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 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또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 번거롭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상식 수준에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뭔가? 그것은 전적인 의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을 의리 알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공로 없음, 전적인 수용,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은 없지만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어떤 도덕적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믿을 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의 내용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내가 나를 선하다고 부른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나의 신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묻는 듯이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이어서 이 부자 관원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다 꿰뚫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래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의도로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가를 드러내 주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재물에 발목 잡혀 있는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죠, 이 일은. 그런데 이 부자 관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여기느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에 발목을 잡혀 있는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죠. 제자들도 당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가 너무 작죠. 거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시대적으로 바늘귀는 아니고 바늘귀와 비슷한 어떤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그거는 들어가기가 부족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은 27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 공로 의지하고 또 그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을 때 안 된다. 어린아이같이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 또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았지만 그거 안 된다. 재물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주죠. 어린아이들은 방해가 된다. 아니다. 오히려 본이 되는 믿음이다. 전적인 의지 어린아이들이 보여준다. 너희도 그것을 받아들라. 재물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너희의 발목을 잡는다. 듣고 심히 근심하는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으로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하다.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늘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 편에 서야 합니다. 전적인 의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은혜를 굳게 붙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내 발목을 잡지 않게 하옵소서, 늘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순간에 나의 공로, 우리 세리와 부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자기의에 빠진 사람,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